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언제나처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저쪽 교회 가면 있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성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저 LA 가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멘을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고. 왜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무슨 말을 선포한 것인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오,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말에나 아멘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등 우리가 마지막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소개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아멘을 잘 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아멘 신앙으로 순종의 아멘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요만큼이요? 저만큼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사랑하냐고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하냐고 확인하는 그 확인 받을 때 그 기분 아십니까? 야,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가정에서 돌아와서 남편이 딱 돌아왔는데 아내가 딱 그러대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그랬대요. 아, 뜬금없이 왜 그래? 그럼 사랑하지. 그랬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또 물어본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그렇다니까.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얼굴부터 싹 무표정을 하고 당신 나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 눈동자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흔들흔들거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지? 왜 저러지 저분이? 여보, 그때 그 사람이 말이요. 그 사람이 말이요. 우리 직원인데 시간이 남아서 내가 커피 한잔 했소이다. 아, 누가 물어봤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세 번째 물어보니까 덜컹덜컹 떨려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3번이나 그렇게 물어봤을까?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거나 저런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거나 마음속에 순수하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야지만이 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 내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겉과 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지만이 그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같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는 마음이 꺼림직해서 세 번째 물어볼 때 수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게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언정 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리라. 내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가리라. 그 마음을 닮아가며 가리라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가?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갈래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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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어봤는데, 이런 파트로다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케이스가 있지만 오늘은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끝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feed my lamb라고 써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보니까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take care, 거기서는 take care가 나옵니다. take care my sheep. 내 양을 치라 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양을 또 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feed my sheep. 이때는 그냥 sheep이라고 했습니다. 램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장성한 건강한 양,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양이 나옵니다. 그 양은 무슨 양을 얘기할까요? 좀 연로하신 양, 나이가 좀 드신 양, 그런 양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사회라는 구성이 어린 아기서부터 노년층까지 쭉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에 온다면 건강한 교회상은 과연 어떠한 교회상이 가장 건강할까요? 저는 교회상을 보면서 계란을 생각을 합니다. 계란이 어떻게 생겼죠? 타원형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에는 좁고 중간에 통통하면서 아래로 또 이렇게 좁아집니다. 우리가 연령차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있고 중간에 유소년들이 자라면서 장년층들이 단단하게 있고 위에 또 어른층의 노년들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도 마찬가지,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로 가장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연령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는 어디에까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라인은, 내 신앙의 성장 단계는 과연 기어다니는 어린아기 정도일까요? 뛰어다니는 학생 정도 막 청년일까요? 아니면은 건장한 그런 장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하얀 백발이 가득한 지혜가 많으신 어르신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한 가지로만 초질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를 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정말 굉장히 목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핵심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양들이 목장에 모여있을 때 보면 그 특징이 있다면요, 모여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양들이 목장에서 모여있는데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 양들이 돌봐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린 양이 있고 젊은 양이 있고 나이 든 양도 있고 여러 양들이 있는데 과연 그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살핀다는 것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나가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하는 것처럼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아이들은 어떻게 커야 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먹고 자고 깨고 또 먹고 자고 깨고 그것만 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맞습니다. 어린 양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으면서 또 부드러운 식재료로 이유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잘 갈아서 주기도 하고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고 보살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놓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어렴풋이 잊어버리다가 떠나갔다 다시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붙들어 잡아놓고 당신의 말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냥 막 위에서 때려 붙기 시작해. 나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는데 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나옵니까? 맞죠? 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민족을 그 사람들 갖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있을 뿐 와서 해주길 바라지 와 그러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면서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을 잘 인도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요새는 가지를 않아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에서만 설교하려고 그러고 예배당에서만 찬양하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타 메고 공원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가르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두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거 가지고 공원에 가서도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설교 하나도 없이 요한복음 21장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그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 밑에 있는 겁니다. 강 밑에 있는 거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 다 물고기 우리 전도 대상자입니다. 누가요? 물고기들이. 누가요? 그분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잡아서 그물 안에 있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생선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물고기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생선이 나오는데 생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표현을 자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데, 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Knowledge of power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키가 뭐냐면은, 첫째는요, confidence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컨피던스의 키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기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집에 앉아서도 그분 잘 계실까? 계속 기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요, 자제력을 갖습니다. 어떤 거요? 셀프 컨트롤. 그 키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 어떤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갈 때, 우리 밖에 나가 세일즈 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객을 만날 때는 고객을 위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거나 누구를 찾거나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준비해 나갈 때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잘 섬길 때마다 저분도 발전을 하지만 나한테도 발전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감.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력입니다. 셋째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 그런 게 생깁니다. 넷째는 창의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그 방법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같은 사역자라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신학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빼고선 신학을 배운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종교 철학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빼고 내가 그거는 그냥 종교 서적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나쁜 얘기가 되었습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나아갈 경우에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잘 적용하지 못하고서는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도 모르고 일관성 있게 그냥 무조건 갖다 퍼다 부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수준이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말씀도 좀 점잖게 친절하게 잘 보살피고 이끌어줘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막 열심히 일하니까 더 뛰어 그러고서는 다 끄집어내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되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낮은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부드럽게 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잘 편안하게 모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부족한 건 없으신지, 하다못해 돈이라도 떨어졌는지, 그것이 다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양을 치라고. 베드로의 답변은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 대한 답변을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양을 뭐라고 그랬느냐? Take care.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먹이라가 아니라 take care, 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이런 양들은. 그렇죠. 왕성한 사람들,
힘이 많습니다. 저같이 건장합니다. 막 뛰어다녀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take care. 다시 말하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오면은 교회에서는 기둥이 될 만한 기둥감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양들에 대한 그분이 석가래가 되고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줄지언정 그런 분들도 take care를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양들 왜 그러느냐? 자칫 실족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냥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향력을 믿고 막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교회 가서는 더 많아요. 무슨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데 그걸로 통하는 줄 아세요? 막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잘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자기가 앞에서 막 돌아다녀요. 막 해요. 그런 아저씨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감이 막 차가지고 그냥 일도 열심히 왕성하게 하는 사람이 딱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사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무슨 사업이신데요? 요새 이거요. 그냥 막 뜨는 사업인데 그냥 대박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가게 오셔서 좀 신방 좀 해주시고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가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가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딱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을 하시네. 왜 안 나오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주일은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이 사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이거 대박 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막 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결국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속상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업이 잘 되게 하시되 그래도 주일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말이에요. 그냥 이 마음 약해가지고선 저분 그냥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도 잘 해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게 안 나온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 실컷 잘해드렸는데 왜 또 기도를 해요? 목사님, 내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요? 지금 내가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답니다. 문병을 갔답니다. 과로해서 여기저기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도 한다는 말이 참 자랑스럽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때에 목사님 장례식을 목사님이 진례해 주세요.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 영혼 긍휼하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문병을 갔다 왔는데 한 달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왜요? 조금 있다가 장례식 있을 줄 알았더니 연락이 안 와요. 아유 어떻게 됐나. 근데 짠 하고서는 나타났어요. 건강해서 나타났어요. 목사님, 예, 왜요? 나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망했어요? 예, 그 사업 닫았어요. 아유, 나 이제 내가 그걸 했는지 몰라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만 잘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나중에 안수받고 장로님이 되셔서 그 목사님하고 사이좋게 목회를 잘 해나가는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장하고 내가 모든 일이 자신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에 나는 겁나는 것이 없고 내가 가는 것은 뭐든지 능력이 있다고 여겼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선 막 뛰어들면서 했더니만 남는 게 뭐였어요? 병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견디질 못하고 쓰러졌던 얘기입니다. 왜요?
주님을 떠나고 주의려고 뭐고 그냥 그 사람 몸만 바라보면 갔습니까? 돈만 바라보면 살았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았죠. 마치 누구와 같았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았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던졌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밤새도록 고기만 잡다가 피곤해 지쳐있을 때, 그 다음에 주님 나와서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물에 탁 물고기가 잔뜩 걸려온 것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만 잘했어도 안 그랬는데 다 상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나가서 그 사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가지고 있다가 그 벌었던 것도 다 병원비로 쏟아서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신 차린 것은 그날 목사님하고 같이 회개기도 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나가서 기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해서 돌아와서 내가 비록 재물은 나갔어도 내가 얻은 것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기 전에 그 양들을 잘 다독이고 치면서 이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도망가니까요. 가장 건장한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가장 강한 줄 알고 내 신앙에 정말 말만 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막 살아가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요.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 오만 루머가 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지금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서로 잘 이끌어주고 위로해 줘가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고, 우리 와 있는 곳에서도 서로 같이 테이크케어를 잘 해줘가면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의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테이크케어 해가면서 위로해 주어가면서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데 이 양은 무슨 양을 말을 하느냐? 바로 늙은 양, 세월을 많이 사신 연세 많은 양. 우리 교회도 연세 높으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셔야 되겠습니까?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드려야 되고. 왜요? 어르신은요, 젊은이들하고 달라서 한번 실족하면은 회복이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그 어르신을 잘 모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그 신앙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은 그 어르신들의 그 쌓여진 신앙을 우리가 보고 본받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우리가 잘 모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인사성도 밝게 친절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어르신을 잘 모시면 전도도 잘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섬길 때 사회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스스로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그냥 차들이 막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신호 걸려서 그 앞에 가보니까 야, 진짜 실망했어요. 그 앞에 익투스 그래가지고 물고기 모양 딱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스티커 붙여놓고 있는 거 붙이지나 말지 차라리.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실이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고귀한데, 그것이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 모든 것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사정도 모르고 어린이를 어린이처럼 다루어주지도 못하고, 어른을 어른처럼 다루어주지도 못하고, 청년을 청년처럼 다루어주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 나간다면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지 보입니다. 맞죠? 내가 이렇게 벽을 딱 가리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밖이 안 보이는 거를요. 내 벽이 허물어져야지만 밖이 보이고, 내 벽이 허물어져야 밖과 안이 보임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한국에 있는 길이 넓이가 똑같은데 보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한국에 있는 길은 좁고 답답합니다. 왜요? 미국에 있는 길은 같은 넓이인데 시원합니다. 왜일까요? 담장이 없어서 그래요. 담장이. 한국에 있는 길은 담장을 쫙 쌓아놨기 때문에 골목길이 같은 넓이라도 골목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뿐인가요? 내 담장 넘어오지 말라 그러면서 담장 위에다가 시멘트 딱 쳐놓고 유리병 막 꽂아놓고 거기다 설정 막,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세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집을 감히 어딜 쇠창살 이거 해놓고요, 막 유리병, 깨진 유리병 거꾸로 꽂아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잔디가 있습니다. 그냥 물 쫙쫙 시원하게 뿌려줍니다. 길이 넓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도 마인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말씀이 남에게 내가 무엇을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아갔을 때는 결국은 나만 혼자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나 혼자 지쳐 쓰러지게 되는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면서 어르신들이 계시고 우리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때 잘 섬겨드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가정이 잘 되면 우리가 개인이 잘 되어지는 것고, 우리가 개인이 잘 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며 나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양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